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평안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관계의 어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함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자녀들의 취업 걱정,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 걱정, 그리고 노후에 대한 불안까지.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시는 매일성경 가족들에게는 특히 더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도 벅찬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밤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들로 마음을 채우며 평안한 잠자리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기록된 복음서이지만 동시에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특별히 더 깊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눌 4가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참된 안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따뜻한 담요가 추운 겨울밤에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주듯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많은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부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부모님의 건강,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까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더욱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나 온라인 소통이 쉽지 않아서 더욱 소외감을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지 않고 친구들과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예전처럼 쉽지 않고 각종 질병에 대한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이나 수입은 늘어나지 않아서 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결혼 자금이나 손자, 손녀들의 교육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플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 걱정들이 하나둘씩 떠올라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습니다. 무거운 세금을 내야 했고 로마 군인들의 횡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된다며 613가지나 되는 세세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여성들과 어린이들, 그리고 셀이나 창기 같은 죄인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았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병이 났다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초청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한다는 말은 그리스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쳐서 기진맥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포르티온인데 이는 배나 짐승에게 지우는 화물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다라는 말이 얼마나 포괄적이고 따뜻한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있든 없든 건강하든 아프든 죄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누구든지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쉬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나파우시스인데 이는 단순히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제자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의 멍에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부드럽고 친절하다는 뜻이고 겸손하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십니다. 30절에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메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멍에는 원래 두 마리 소가 함께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시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6절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키가 자라지 않듯이 아무리 염려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믿음을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4절에서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불안함,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의 문제들보다 더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평안히 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젊은 사람들에 비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도 어렵고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뱅킹 같은 것들도 젊은 사람들처럼 쉽게 할 수 없어서 답답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녀들도 다 커서 독립했고 직장에서도 은퇴했고 이제 나는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손자, 손녀들도 어릴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했는데 커갈수록 바빠서 잘 오지 않고 와도 금방 가버릴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보내고 나면 점점 외로워집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생기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면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우울한 날씨나 조용한 밤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해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해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날 일을 하지 못하면 가족이 굶어야 했습니다. 농부들은 가뭄이나 홍수, 메뚜기 떼의 습격 등으로 농사를 망치면 1년 내내 굶어야 했습니다. 상인들은 강도를 만나거나 상품이 상하면 파산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새벽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걱정 없이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습니다. 참새 2마리가 그 적은 돈에 팔릴 정도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고 계십니다.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십니다. 3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에서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페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레페카파는 아무런 노력 없이도 솔로몬 왕보다 더 아름답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들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천국의 모델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4절에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삼가 이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들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직접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믿음의 연륜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과 패기도 좋지만 세월을 통해 다듬어진 성숙함과 깊이 있는 믿음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의 간증과 조언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족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시편 92편 14절에서는 늙어서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나는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놓고 계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밤이 되면 유독 두려움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잊고 있었던 걱정들이 조용한 밤에 다시 머리를 들어 우리를 괴롭힙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감, 혼자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외로움, 경제적인 불안정함 등이 어둠과 함께 찾아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는 더욱 그런 두려움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 중국과의 갈등, 경제 불안정,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들을 뉴스에서 보면 불안감이 더욱 커집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혼자서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밤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러우면 더욱 무서워집니다. 119에 신고해야 하나, 자녀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디지털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는데 따라가지 못할까봐 걱정됩니다.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해야 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자신은 무리를 해산시키신 후에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23절에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저녁이 되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늦도록 홀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24절에서 배는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바람이 거슬러 오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역풍을 맞으며 배를 저어야 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에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도 이날 밤의 풍랑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쳤고 두려웠고 절망적이었습니다. 25절에서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계속 풍랑과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26절에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이르되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안심하라였습니다. 그리스어로 타르세이테인데 이는 용기를 내라, 담대하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다라고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나다라는 말은 단순히 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신 그 이름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2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주께 오게 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주님이시라면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9절에서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적이었습니다. 30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믿음을 덮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즉시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31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베드로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면서도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습니다. 32절에서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즉시 바람이 그쳤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33절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8장 23절에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르더니라고 했습니다. 24절에서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중에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25절에서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아주 잔잔하게 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이 명령하시자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27절에서 그 사람들이 놀라 이르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에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나옵니다. 17장 1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사라고 했습니다. 2절에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3절에서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했습니다. 5절에서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6절에서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7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의 풍랑 가운데 있든지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풍랑이 아무리 거세어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어떤 상황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외로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걱정되십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나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런 믿음으로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처럼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젊음도 잃고 건강도 잃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영원한 것이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영원할 것 같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사라져 갑니다. 아름다웠던 얼굴도 주름이 생기고 튼튼했던 몸도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먼저 하늘나라로 가시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 합니다. 배우자와도 언젠가는 이별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어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커갈수록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정말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사라져 가는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까 하는 허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자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고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생선을 잡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이라는 사건이 믿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대사명입니다.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볼지어다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이두인데 주목하라, 잘 들어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세상 끝날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아이온인데 이는 시대의 끝, 시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존재하는 한, 역사가 지속되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항상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파사스타스 헤메라스인데 이는 모든 날들을 의미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더욱 확실합니다. 죽음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어 원문으로는 5개의 부정어가 연속으로 나오는 강한 부정문입니다. 절대로 결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29절에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과 아버지의 손으로 이중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했습니다.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에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셨습니다. 18절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절에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4절에서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여기시며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다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라는 확신을 나타냈습니다. 시편 121편에서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 낮에는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는 달이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예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져도 몸이 약해져도 외로워져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믿음이 약해져도, 의심이 들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멀리 있어서 자주 만나지 못해도, 친구들과 하나씩 이별을 해야 해도 예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집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하시고 지금보다 내일이 더 사랑하실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 더욱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만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눈물도 사망도 애통함도 아픔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2장 3절에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에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왕으로서 세세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믿는다. 이런 소망과 확신으로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경제적인 부담,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같은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함께 짐을 져주십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다 주님께로 나아가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중의 새보다 훨씬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믿음의 연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두려움의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불안, 외로움과 고독감,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등 어떤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주님의 사랑이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져도 예수님의 사랑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이가 들어도, 실수하고 넘어져도, 믿음이 약해져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죽음조차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으며 오히려 더욱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서 편안하고 평안한 잠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가 어린아이를 평안하게 재워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사방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든지 어떤 고민이 있으시든지 부담 없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매일 밤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듣기 좋은 편안한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특별한 주제나 성경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의 요청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매일 성경 가족들, 오늘 밤도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주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서 깊이 잠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단꿈 꾸시고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깊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인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